28쪽에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드컵이 열리던 해니까 2002년도에 제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는데 무릎을 다친 다음에 무릎이 이제 아프니까 가장 먼저 가까운 동네에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가 이제 그러죠. 물이 잔뜩 고여 있어요. 다친 다음에 한 3일인가 버티다가 갔으니까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그걸 뺐어요. 그래서 그것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안에 부기가 있고 염증이 있어서 물이 차는데 물리치료 좀 받으면서 좀 진정시키면 물이 이제 점점 가라앉는다. 맨날 빼는 것보다는 그냥 고여 있는 상태에서 잘 마르도록 조치를 취하면 괜찮을 것 같으대요. 며칠을 다녔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석바위에 좋은 정형외과가 있다고 해서 둘째 주에는 그리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퇴행성 여러 가지가 오는데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랍니다. 치료를 받고 그럼 괜찮아질 거래요. 일주일 다녔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제가 고민하다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듣고 또 이번에는 침을 맞으러 일주일도 다녔습니다. 근데 차도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수술받은 용일 사거리에 중앙메디컬에 갔는데 그분은 이렇게 흔들어 보더니 누우라 그러더니 이렇게 세워놓고 흔들어 보더라고요. 흔들어 보면서 이것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이건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사고를 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약간. 근데 그분이 선명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안심이 돼요. 수술밖에 없는데 수술을 받으려면 돈이 좀 들지만 MRI도 찍어야 되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병원이 조그만 병원이어서 그 병원에서 수술 받기가 싫더라고요. 이왕이면 이게 큰 수술인데 큰 병원에 가야지 왔어요. 고민을 하다가 다시 그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자, 하나의 병을 놓고 의사들을 네 번째 의사를 만난 다음에야 제가 수술을 받아요. 어쩌면 이것은 간단한 진단인 건데 근데 복잡해요. 많은 의사들이 사실은 오진율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오진을 해요. 우리의 병도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답을 얻을까? 인체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렇게 인체에 대해서는 박사라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이 간단한 병조차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답을 놓을까? 요즘 그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이렇게 진행하는 유퀴즈 언더블럭이라고 하는 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퀴즈를 내고 퀴즈? 그러면 이제 뭐 예스, 노 해가지고 퀴즈를 하는 건데 그제 많이 보진 못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그 처음과 달라서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한 분이 어떤 직장이나 삶 현장에 이제 꼭 알 수 있는 것들 처음에는 제가 몇 차례 못 맞히는 사람을 봤어요. 못 맞히면 상금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거기에 나가서 못하면 망신이잖아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유석 씨 퀴즈를 딱 내고 그리고 그 퀴즈에 임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아는 문제네? 얼마나 신나요. 아는 문제를 방송에 나와서 맞히고 100만 원도 타고. 인생에 해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해답을 알지 못해서 끝없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 내 인생에 대답이 있어야 돼요. 우리 찬양팀 아이들이랑 여러 군데 군부대 유문 공연을 다니다 보니까 어느 부대에 가니까 이렇게 그 강단 뒤에다가 이 포스터,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뭐냐면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해답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시험 때 그러잖아요. 저도 약간 늦게 이제 공부를 해서 시험 때가 되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아주 깨알만하게 이 시험이 꼭 나올 것 같은 것, 거기에 대한 대답들 이런 걸 쭉 적어놔요. 그래서 가까운 애들부터 막 돌리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가면 전체 애들이 다 그것을 복사해서 받게 돼요. 이걸 가지면 시험을 잘 볼 것 같은데 보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절반도 나오면 잘 나오고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어떨까? 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 아이가 한 4~5살, 8살 된 아이가 많은 그 모래 상자 안에서 막 노는 거예요. 장난감 잔뜩 갖다 놓고 장난감도 갈고 모래도 쌓기도 하고 허물도 하고. 근데 그 큰 모래 상자 안에 이만한 돌이 하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그 돌멩이 올라가기도 하고 모래 붓기도 하고 막 놀다가 어느 새 흔들러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이렇게 세워봐야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걸 하다가 이거를 모래상자 밖으로 내면 더 넓게 쓰겠다 생각으로 이 돌멩이를 드러내고 싶은데 기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바퀴 굴렸어요. 모래상자 터기가 왔는데 하다 안 돼.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울어요. 근데 곁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그 아빠가 한참 들여다보는 거야. 너 왜 울어? 아빠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거를 못 옮기겠어요. 너 정말 네 힘 다했어? 정말 내가 목숨 걸고 했어요. 아니야, 너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뭐가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잖아. 아빠가 들어서 옆에 딱 옮겨줘요. 아이는 할 수 없지만 아빠는 충분히 들 수 있는 양의 그런 돌멩이 하나. 아빠가 그 아이에게 한 말은 너 네 힘으로는 했는데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잖아.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방역도 하고 조심도 하고 뭔가 코로나 와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끝이 안 보이잖아요. 1년을 버티면서 2021년은 괜찮겠지? 2021년이 됐는데 정말 올해 한 해 동안은 진짜 괜찮을까? 내년 2022년은 정말 괜찮겠지?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지금은 2021년 2월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쩌면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드러낼 수 없는 그 돌멩이를 안고 씨름하는 어린아이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쓴 우리에게 과연 해답이 있을까? 눈을 한번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인생이 우울할까? 왜 불행하다고 여길까? 우리가 대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퀴즈 문제 앞에서, 시험 문제 앞에서 해답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의 해답을 알고 사는 사람과 해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한 사람과 걱정과 근심, 염려의 사람과, 아니야, 내 앞길에는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죽는 게 오히려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은 문제 덩어리, 인간은 문제, 그러나 하나님은 해답이세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만 바라봐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삶에 대해서 좀 정돈해버리는 것이 생겼는데 어디에 해답이 있을까? 없어요. 아무리 힘센 나라가 나타나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등장을 해도 없어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어서 온전한 해답을.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욕심이 없는 신실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세상을 멋있게 아름답게 가꾸어 주리라 기대를 하지만 단 한 명도 욕심 없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우리 목숨 걸고 그 사람을 지지해보지만 천만의 말씀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어보려고 해요. 거기서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약한지를 알게 되면 그런 생각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떻게 해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 없이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세 가지 그 능력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는 전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세요.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는 현재 어디든지 계세요. 어디든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 있고 처방을 내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되신다.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추방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폐허의 도시요 버려진 도시가 됐어요. 아무도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버려진 도시, 사람이 살지 않는 버려진 도시.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이 많이 드신 그곳에 오래오래 살아 장수하신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잡고 거리를 다닐 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의 그 꼬맹이들의 노래소리가 가득 찬 그런 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것.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철저하게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읍에 어찌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모든 문제, 사람으로선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대답을 주세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자, 몇 차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못 낳았어요.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을까? 제 친한 목사님이 외손주를 얻었어요. 외손주를 얻었는데 지금 이제 한 100일도 안 됐죠. 한 달쯤 됐나요? 어느 날 제 카톡을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보내는데 카톡에 그 텔레비전 뒤에 보통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는데 거기에다가 이 손주 얼굴을 출력을 했어요. A4 사이즈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 뒤를 꽉 차게 다 손주 얼굴을 붙였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제가 전혀 예상을 못해요. 이분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내가 막 흉을 봤더니 목사님도 한번 대봐, 할아버지도 해봐. 나도 전혀 내가 이럴 정도로 주책 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손주건 아니까 그렇지 않네. 그러니 75세에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그래요? 주세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쩌면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다행히 조카 롯이 있어서 그 조카에게 아들을. 참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 학창시절에 다니던 친구가 다녀갔어요. 우리 이종 집사님, 남재 집사님께 같은 친구인데 어제 이제 명절이 됐다고 사과를 하나 들고 집에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올해 7살 돼요. 남자아이. 근데 이 친구가 그 학창시절에 누님이 한 분 계시고 남동생이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셔서 삼남매가 외롭게 살았어요. 교회가 자기를 품어준 것 같아서 많이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누님도 지금 47살인데 누님도 결혼을 안 하고 동생도 결혼 안 해서 자기만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하고 동생이 이 자기 아들을 자기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친구 그대로 표현하면 누나가 오면 아주 비비고 빨고 난리가 난대. 그 고모가 이 아이를 자기 친아들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조카 롯을 놓고 75살이 됐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이 조카만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뭐 이 아버지도 없는데 뭐 내 아들처럼 키우는데요, 뭐. 그리고 75세에서 85세, 95세, 99세가 된 거예요. 99살. 자, 이제는 누가 봐도 아브라함 내가 생각할 때 나는 99살. 그 다음에 아내 사라는 89살. 그러니까 1년 있으면 90세, 100세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잖아요. 내년 이맘때쯤 너 아들 낳을 거야. 사라가 피식 웃어요. 아니 말 같은 말을 해야지. 피식 웃어요. 너 왜 웃냐?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제 99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극진히 대접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세요.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낳을 거야. 믿겨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계산을 하고 따져봐도 하나님이시라도 이 일을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못 얻는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처음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하인이 하나 있어요. 이 종을 정말 성실하고 매매 꼭 들고 그래서 아들처럼 그 조카 롯을 아들처럼 그렇게 아들이 없는 빈자리를 채우고 싶었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될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아들을 얻는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답을 주잖아요. 답을 주세요.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하니?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럼 아멘. 하나님께는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한 분만, 하나님이 한 분만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아주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도 일어나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이를 못 낳아요. 나이가 80이 돼가요. 아이를 못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아요? 의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 지금부터 혼 좀 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돼요. 죄송해요. 요즘 벙어리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이 장애인이 돼요. 근데 어느 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살갑게 부르더니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깜짝 놀라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저는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이에요. 제가 정혼한 남자가 있기는 있지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랬다간 전 인생 끝나요. 아니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내가 낳을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고 거룩한 자라고 부를 거야.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잘 안 믿으니까 너 한번 사촌 엘리자벳에게 한번 가봐라. 그 엘리자벳도 나이를 못 낳는데 아이를 낳게 임신했다. 벌써 6개월이 됐다. 사람인 엄두도 못 내는 그 문제 앞에, 꿈도 못 꾸는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선명하게 대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 차례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합니다. 첫 번째는 물건만 장탈해 갔다면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걸치면서 세 번째에는 이제 완전히 다 파괴하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사람을 추방시키고 죽이고 붙잡아갔어요. 눈꽃만큼의 재기의 씨앗을 다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재기의 씨앗을 다 짓밟아 버렸어요. 이제 나라는 없어졌고요. 그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4만여 명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외국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떠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안 살면 흉가가 돼요. 사람이 안 사는 그 으산한 곳에는 사람들이 가서 놀지도 않아요. 지나가면서도 괜히 얼른 지나가요. 뭐라 그래?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에요. 더군다나 높다란 언덕배기 위에 지어진 성읍이니까 거길 일부러 갈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버려진 성읍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소니라 일컫게 되리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머니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얼마나 그 그림들이 그려지잖아. 선지자의 말씀 속에 앞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그것이 번창해서 그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그 선명하게 머리에 그려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요.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세요.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이때 이 잃어버린 모든 것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이 코로나의 이 아픔, 고통의 문제 앞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다시 정돈하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어기실 수가 없어요. 못 지킬 약속은 안 하시지만 못 지킬 약속이 자체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보통 약속을 합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기가 한 약속을 거의 다 못 지킵니다. 근데도 우리는 믿고 싶죠.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과한 광고를 하죠. 요즘에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걸 먹으면 만병통치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다양한 약속을 합니다. 먹기만 하세요. 먹기만 하세요. 이것만 복용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가 다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약속하신 것이 너무 커고 너무 어려워서 난 도저히 못 지키겠다, 이럴 약속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위로와 힘을 주시려고 모든 약속을 하셨는데 다 들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에요. 무엇을 붙잡아요? 약속을 붙잡아. 내가 붙잡은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일방적으로 하신 약속이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세요. 떼쓰고 매어달리고 부르짖고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형편을 따라서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인류 역사의 구원을 이룰 그 기초로 삼을 건데 내가 네 몸에서 날 아들을 내가 얻게 하겠다. 하나님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키워요. 그 제자들과 작별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다양한 약속들이 있겠지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제자들이 여러분 12명의 제자들과 또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떠나시겠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약속을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 것 같아요.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 그 말씀을 기억해요.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권일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청년인데 오늘도 이제 예배 늦게 와가지고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20명이 차면 돌려보내는데 이 친구는 아주 그냥 빠꾸당할 생각을 하고 와서 헌금봉투 하나 내고 그냥 가요. 맨날. 이 친구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오준이에요. 오준이가 중학교 때부터 일본 유학을 꿈꿨어요. 경제적으로는 참 어려운데. 그 이 녀석이 그 중학교 때부터 일본어를 공부하고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전국에서 20명 그 시에 우리 인천 대표로 해서 선발돼 가지고 한 2주인가 3주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다녀오고 그러면서 일본 유학을 꿈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입학 시즌인데. 그래서 이제 네 학교를 선정해서 한 학교는 여기서 이제 모든 인터넷으로 그 면접 절차 서류 전형으로 마쳤는데 세 학교를 가야 돼요. 세 학교 가운데 두 학교는 면접을 치르고 마지막 세 번째 학교는 시험까지 치러야 돼요. 지난 이제 1월 20일 날 수요일 날 출국을 했어요.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거쳐야 돼. 근데 거기에 한 명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 유학원을 통해서 가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지니까 그 꿈도 못 꿔. 이 아이가 혼자서 올해 대학을 진학하는 이 아이가 혼자서 아빠가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없고 혼자서 다 그리고 갔어요. 지난 수요일까지 14일 격리 기간인데 제가 늘 자주 이제 문자를 보내요. 힘들지 않냐? 괜찮습니다. 별로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문자 단답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목요일 날부터 밖에 출입이 가능하대요. 그 카톡에다 제가 그런 성경 말씀을 넣어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오준아, 기도하면서 잘 견디면 하나님 네 길을 열어주실 거야.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기에서도 어려울 텐데 일본까지 가서 그 외로운 곳에 혼자 꼼짝 못하고 2주 동안 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다가올 이제 2월 17일 날인가요? 첫 번째 면접을 보고 19일 날 두 번째 면접을 보고 25일 날 세 번째 시험을 보고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26일에 온다고 그래요. 거의 37일인가요? 이 정도를 혼자서. 그런데 그 아이가 믿음이 있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교회를 가끔 나왔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두렵고 우리가 어려울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그 불확실한 미래를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용기 백배할까.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준비한 실력만을 믿고 헤쳐가는 것보다 내가 준비할 최선을 준비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여유 있게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힘만으로 살면 여러분 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 지킬 약속이 없으세요. 또 하나 하나님은 들어주지 못할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은 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만큼 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구하는 것이 너무 크다야, 너 그거 내가 못 들어주겠다야,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못할 기도가 없다. 인생의 길에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결 방법이 뭐냐면 기도해라. 힘들지? 기도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줄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인생을 기쁘고 행복고 즐겁고 신나게 사는 것은 뭐냐면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들어주시겠지. 다윗이 수없이 많은 고난의 과정을 거칩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상상을 초월해.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은 그렇게 기록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환난 날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내 환난을 이기게 하고 내가 안정된 삶을 다투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을 얻고 내 세상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를 보며 행복할 때 언제예요? 자녀들이 자기에게 놓여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 좀 도와주세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부모의 도움을 받고
이제 성년이 되면 자기 역량을 갖추어서 헤쳐나가는, 와, 제가 내 아들이. 하나님 그러시잖아. 욥을 보면서 야, 제 욥 좀 봐라. 얼마나 멋있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의 승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지 못할,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고 들어주지 못할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풀지 못할 문제가 없겠다. 문제가 어려워서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살다가 보면 해답이 없는 그런 문제. 병은 걸렸는데 해답이 없어요. 의사들이 대답을 못 줘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어느 날 북쪽 이스라엘을 침공시키고 남쪽 이스라엘을 집어먹기 위해 다가오는 아수르의 군대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대국이 사렙이라고 하는 이 왕이 대군을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제 남쪽 이스라엘마저 집어삼키기 위해 다가왔어요. 자기의 부하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편지 하나를 보내요.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 너 까불지 말고 네 하나님 우리 못 막아. 아무리 하나님 불러봐야 절대로 너 우리 못 막아. 지금 항복하면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항복해. 그런데 항복 안 하면 너 국물도 없어. 엄청난 협박이 섞인 편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왕의 자리가 간단한 자리입니까? 화가 나가지고 감히 하고 나갔다. 한 칼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왕은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돼. 어떻게 할까? 싸워봤자 이건 백전백패. 어리석은 거예요. 나 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갈 모든 군대가 다 멸절당할 거예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편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십시오. 이 편지 좀 보세요. 아니, 이방 나라의 왕 사네립이 하나님의 나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멸시와 그리고 협박과 그 천대와 아주 굴욕스러워 죽겠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전 못합니다. 싸우면 질 것 같고 그러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주세요?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10만 명, 11만 명이 넘는 대군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멸망시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선명하게 해줄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부모님이, 목사가, 선생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해답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개 길어졌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고등학생들 되면 옛날에는 아르바이트는 제도가 별로 없었으니까 학생들이 학비가 부족할 때 좀 돈이 있는 집에 가서 그 창밖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가곡 같은 거 잘 준비해 부르면 그래서 그 주인들이 보통은 이 아이들이 학비가 좀 필요하구나, 용돈이 좀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돈을 조금씩 준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노래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나도 좀 뭔가 애들이 노래 불러가지고 용돈도 받고 책값도 받고 그랬대는데 나도 좀 받아봐야지.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요. 야, 노래를 잘못했다가 용돈은커녕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를 절반도 안 불렀는데
한 사람이 나오는 키도 크고 성격이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막 나오는 거예요. 와, 이제 나 죽었다. 노래를 부르다 말고 도망을 가요. 막 도망. 이 사람이 막 쫓아와요. 등치가 훨씬 큰 이 아저씨가 막 쫓아와. 더 도망가. 근데 결국 이제 붙잡혀요. 너 왜 도망가냐? 아저씨가 쫓아와서요. 너 우리 집 와서 노래 불렀잖아. 왜 불렀는데? 쭈삣쭈삣하니까 야, 이거 좀 가져가. 돈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마틴 루터가 그런 간증을 해요. 나는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다.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좋게 들어줄 리가 없다. 그 생각 때문에, 그 열등의식 때문에 마지못해 부르긴 했는데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데 그분 나를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준비했다가 나를 위해 달려오셨는데 나는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도망 다녔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고백되는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시거든요. 믿음의 눈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문제 앞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답을 주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만이 대답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신데 세상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주시는 해답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